이 시간 박재희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일들, 사건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환한 빛을 허락해 주시고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가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거 좀 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전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예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사전적인 의미로는 경배 또는 섬기다,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서 이 예배, worship이라는 말이 성경에 언제 처음 등장할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여러분, 언제 처음 이 예배, worship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할까요? 언제 등장할까요? 혹시 아세요? 우리가 이 예배 워십이라는 말을 단지 교회당에 와서 이렇게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요거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좀 오산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이 본래의 의미는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배 워십이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요. 언제 등장할까요? 창세기 22장에 처음으로 이 예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영어로도 worship, NIV 성경으로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예배, worship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나요? 강력한 첫 등장, 예배. 여기서 예배 경배는요. 아브라함이 자기 삶의 가장 귀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드리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예배, 월십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예배라는 말이 등장하냐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이때는
금신상에 절하는 거, 그것도 월십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냐면 참 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거짓된 우상을 섬길 것이냐에 있어서 이 월십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뭐냐면 내 삶이 정말 어디에 헌신되어져 있느냐, 예배는 우리의 삶이 어디에 헌신되어 있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예배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에 한 여인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군 줄 아세요? 한 여인 누굴까요? 퀴즈, 제가 오늘 퀴즈를 많이 내죠. 누구 한번 대답? 마리아, 맞아요. 성경에 마리아인데 어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아니에요. 이 마리아가 성경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 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마리아도 있고요. 또 사마리아, 사마리아도 있어요. 그런 마리아가 여러 등장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과 병행이 된다고 하죠. 이게 요한복음 12장에도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이 마리아가 누군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마리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까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혹시 여러분 어떤 느낌이 좀 드셨나요? 어떤 느낌? 저는 어떤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 마리아의 행동이 마치 제가 조금 전 기도했던 것처럼 어두움을 뚫고 환하게 빛나는 빛과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구절을 보여주면 여러분들도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저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의 1, 2절을 보면요, 그 외부로부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외부로부터 위협이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 11절을 보면 반대로 내부에서 이제는 내부로부터의 반란 또한 있음을 보게 돼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이세요 혹시? 안팎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 이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예수님한테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어두움 속에서 이 어두움을 뚫어버리고 마치 환한 빛을 내는 분위기가 있어요. 바로 이 한 여인 마리아의 행동이에요.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부어요. 그걸 머리털로 막 씻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게 마리아에게는 워십이 아닌가.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상황이 어떤 걸까요? 전후문맥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14장인데요. 한 장만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내일 모레 저녁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긴박한 상황이에요. 15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어떤 일이 있나요? 예수님 지금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꾸준하게 걸어오셨어요. 오늘 보면은 날짜로 치면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저녁 금요일이면 예수님은 팔릴 거예요. 근데 이때 제자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어떤 토론을 막 합니다. 조그만 앞에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보면요 어떤 논쟁을 해요? 누가 더 크냐?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이것 때문에 논쟁을 해요. 여러분 이건 누가 크냐 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키 크냐 내가 키 크냐 이런 키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일까요?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느냐? 야, 네가 더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이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요, 또 이런 얘기 나오지요.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딱 나와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왕으로 탁 군림하실 때 우리 야고보 요한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청탁을 해요. 청탁을. 다른 본문에서는요,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직접 청탁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의 포지션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아시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바로 그러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 보면 또 그들 사이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다툼이 일어나요. 막 이것 때문에 싸워요. 이 누가복음 22장은요, 최후의 만찬 장면이에요. 바로 여기서도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제자들은 이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이걸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막 서로 싸우는 걸까요? 이들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나중에 딱 왕으로 오시면 더 좋은 위치를 확보하고 더 힘과 더 영향력이 있어지는 거, 이거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저는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를 뭔가 커다란 어떤 것과 연결시키고 싶어 해요. 힘이 있는 어떤 것과 연결시키고 싶어 합니다. 뭔가 많아지는 거, 또 영향력이 있어지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제자들의 관심은요, 어쩌면 예수님 따르기 전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우리의 이 근원적인 욕망이 새로워지는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아둥바둥 쫓아가며 사는 게 그 무엇이 진짜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제자들이 다들 똑같이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큰 자가. 크다, 많다, 영향력이 있다, 큰 집, 큰 차, 많은 돈, 심지어 교회도 큰 교회.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우리의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 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 다른 성경에서는요, 신묘막측하심이다라고 표현해요. 영어로는 마블러스라고 하는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너무 귀하게, 또 너무 특별하게, 이게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한글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여기 그림 하나 보면 우리 모두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를 서 왔다가 다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something을 향해서. 근데 보면 전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nothing에서 something으로 가는데 그 something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그래서 저는 이 삶이 어떤 삶이냐고 생각할 때 커다란 박스 안에 갇혀진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스 안에. 모두가 저 박스 안에 갇혀가지고 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르지 않는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내일 모레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말이죠. 저는 제자들이 하나같이 큰 자가 되기를 꿈꾼다는 건 그들에게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다른 삶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 큰 자가 되는 삶 말고 다른 것이 있구나. 이런 삶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거, 그 길을 한번 찾아보는 거, 도전해 보는 거, 이것이 우리가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 마리아가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꿈도 꾸지 못할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좀 제가 생각한 걸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마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아는 게 필요해요. 마리아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오라버니는 나사로, 언니 마르다도 있습니다. 베다니의 고침을 받은 문둥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려요.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다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마리아가 등장해서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붓는 거죠. 도대체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정보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에 등장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기억하실 텐데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마리아 기억하시나요? 이때 마르다 언니는 좀 분주했어요. 주님을 이렇게 섬기느라 분주했는데, 마리아는 이때 그분 발 앞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 앞에서 듣는 게. 마르다 행동이 어떻다 이거는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저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그때 말씀하세요. 사실 그 말은 오늘 말씀에서 이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병행을 이루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마리아에 대한 평가가 여기 있어요. 저는 크게 성경에 두 번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 저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에는 이런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을 텐데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요약하면 자신의 죽은 친오빠 나사로를 이게 살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의 비밀도 이때 알려주시죠. 바로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에 그게 등장을 해요. 여기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어떤지를 좀 나타나요. 이 가족과의 관계가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 마르다가 12장 5절에는 예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더니, 35절 36절에는 예수님 눈물도 흘리시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한번 보라고. 예수님과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서로 되게 좀 관계도 친밀했던 것 같고요, 각별했던 것 같아요. 사랑했던 사이. 이 예수님을 마리아가 사랑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했던 마리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잔치석에 오셨어요. 예수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시몬, 그 밖에 제자들이 다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해요.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게 아까워요. 아쉬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하냐면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부어요. 한번 상상해 봐요. 옥합, 향유가 든 이런 병이잖아요. 깨트리고 부어버립니다. 이 향유는 아주 냄새가 진한 그런 기름이라고 할 수 있죠. 막 아마 그 진동했을 거예요. 그 시몬의 집에. 그리고 막 머리를 풀어헤쳐서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마리아가.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좋아하실 만한 거였을까요? 적절한 표현이었을까요? 근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제자들은 이때 불평하면서 마리아를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은 4절에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에는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가 선봉장이 되어서 아니 너 왜 이렇게 헛된 행동을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공격하고 책망해요. 아마도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할 때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12제자와 마리아는 아마 생활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알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가장 잘 알아줘야 될 12제자가 마리아를 공격하고 있어요. 옥합을 깨트려서 냄새나게 하고 막 머리를 풀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문화를 거스르는 행동이고 전통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한 걸까요? 쟤 뭔데 잘난 척해? 왜 예수님의 관심을 네가 사로잡으려고 해? 뭐야, 쟤 정말 짱난다. 그러지 않았을까? 연기가 어색했나요? 근데 여러분, 12제자들이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추측해 봐요. 너무 큰 자가 되고 싶었던 제자들이에요. 큰 자. 야, 나는 왜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 파격적이고 헌신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저 정도 좀 하면 좋겠는데 나는 왜 저러지 못했지? 내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께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따르면서 헌신하는 줄 알았는데 마리아를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또 어때요? 자신을 늘 수제자로 여겼습니다. 중요한 순간 늘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뭡니까? 제자들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줄 알았는데 마리아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면서 굉장히 무모하게 자신을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드리면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쟤 먹고 잘난 척한다 쟤. 이런 건가요, 여러분? 저거 뭔가 잘못됐어. 모든 거 다 버리면서 그 예수님께 막 헌신하며 나가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저거는 좀 위험해. 저건 아니야. 우리 균형을 좋아하잖아요. 균형을. 저거는 균형, 밸런스가 맞지 않아. 저거 좀 위험한데.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재수 없어. 나보다 예수님 잘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 보면,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보면 위협받으면서 속으로는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동기가 뭐지 저거? 분명히 딴 생각 있을 거야.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선봉장이 되었지만 11제자 한 명도 이 마리아를 방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거기에 쪼인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히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습니다. 늘 예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줄 아는 친구였어요. 아무도 마리아를 변호하거나 방어해 주지 않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변호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호하면 결국 변호사가 나 자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침묵해요. 그리고 예수님께만 오로지 포커스를 두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밴쿠버라고 하는 이 한인 사회에 살아가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가 참 쉬워요. 의심도 생겨나기 쉽고, 전 여기 5년 살았는데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 변명하고 설명하기도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편이라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쪽이라면 그럴 땐 가만히 있는 거, 저는 이게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 그분께서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실 겁니다. 마리아는 되게 용기 있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이 있고 힘들 때 십자가가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강한 어려움의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에 누가 예수님을 격려하고 예수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나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죠. 근데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와서 좋은 말씀 듣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고 가는 거,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 주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소중한 것을 그분께 드리는 거,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드리십시오. 나의 삶의 예배를, 또 이 공적인 예배를요. 나의 예배가 정말 우리 주님께 격려가 될까? 위로가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정말 멋진 여자죠. 저는 우리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심지어 남성분들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요.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장정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비시주에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해서 하루 일당을 한 200불 정도로 잡는다면 아마도 한 6만 불 정도가 되는 향유, 옥합 향유에 6만 불. 세상에 여러분, 그런 게 있을까요? 6만 불이나 되는 향유가. 이건 마리아에게 단순한 여윳돈이 아니었어요. 아마 당시 여인들에게 이 옥합은요,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생명보험 같은 거, 결혼을 위한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 마리아는 자신의 그 미래를 깨트려서 현재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 상황을 웨이스트,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 수백 명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좋은 일, beautiful th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때로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도 이게 낭비처럼 보여요. 바쁜 주말, 이 주일에 이렇게 시간을 내요. 이 아름다운 날씨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힘들게 번 물질을 내어드리고 내 재능을 보상 없이 섬겨가는 거,
그럼 세상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 말이죠. 이해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기꺼이 낭비해줘서 고맙다라고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 가운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 마당을 사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내가 돈을 안 주고 그 아라우나가 공짜로 이 밭을 주려고 해요. 근데 다윗이 거절해요. 나는 공짜로 받지 않는다.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이걸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희생이 없는,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는 예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이유는요, 이 향유를 남김없이 부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뚜껑만 살짝 열어서는요, 이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크리켓 선수가 이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선교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이 말을 들었는데 그게 제 마음에 아직 남아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라면 그분을 위한 나의 그 어떤 희생과 헌신도 결코 크지가 않다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의 행동에는 이 마음이 담겨 있어요. 주님,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고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행동을 갑자기 했을까요? 즉흥적으로 생각났다 하면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래전부터 기획해 온 일인 것 같아요. 마리아는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든 것 되세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던 12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마리아가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어떻게?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걸까요? 전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이 마가복음에도 그게 등장을 해요.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 고난, 죽으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9장에도 죽임당하고 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내가 얘기합니다. 10장에서도 뭐 쭉 얘기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 앞에서도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지, 십자가에 못 박힐 주님은 이게 자신의 주님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그 말씀은 다 부인해버리고 자신이 들을 것만 듣고 있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요, 그런 자신의 개념이나 관념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마리아는 고난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깊은 이해를 가지고 향유를 붓습니다. 여기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이해합니다. I understand you.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I am with you. 주님, 내가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서 있겠습니다. I stand with you. 이렇게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립니다. 이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 됐을까요? 예수님은 8절에 설명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어디서 이해를 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죽어서 장사 되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깊은 이해입니다. 예수님과 그 누구보다 가까운 12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몰랐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과 가까운 진짜 제자는 마리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오시는 그 고난을 준비한 하나의 상징, 심볼이 됩니다. 내가 왜 이걸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는지 이걸 예수님께 굳이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 왜? 주님 다 아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준비해온 마리아. 제자들은 좌우편에 누가 앉을까 서로 재고 견주고 싸우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립니다. 성경 저자는 그녀를 최고의 심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엄청난 말 아닌가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묘사, 베스트 일러스트레이션, 이거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설명할 때 마리아가 옥합을 부은 이 사건이 가장 좋은 상징, 좋은 설명, 최고의 묘사가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일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건 마리아의 행동은 복음의 핵심을 찔렀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마리아의 행동이 복음의 핵심을 찌른 그런 사건이 되는 걸까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예수님도 옥합을 깨트리셨어요. 예수님은 더 깊은 사랑으로 옥합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향유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부으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장 좋은 걸, 최선의 것을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 자신의 목숨을 주셨죠. 바로 그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마리아가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생각하고 했던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는요, 엄청난 묵상이 있었습니다. 깊은 묵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한 행동이에요. 생각 없이 한 행동에서 예수님이 저런 칭찬을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신의 귀한 것을 다 드리는 일입니다. 아주 적절한 때 깊은 묵상을 가지고 상황에 딱 적합한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뭐냐면 하나의 그림을 그려줘요. 심볼을 만들었어요. 상징이 되었어요. 왜 이 마리아의 행동이 중요할까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좀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려주는 그림.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 잡히시기 그 전날에도 몰라요. 그 의미를. 예수님께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가르쳐줄 시간들이 제자들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어떻게 이 십자가의 삶의 핵심을,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그려줄 수 있을까? 바로 이 마리아의 월십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 마리아는 오늘 아주 순전한 동기,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호화롭고 값비싼 표현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아주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몰상식한 행동이에요. 이게 바로 저는 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드렸다가 가는 거, 이것이 아니죠. 진정한 월십, 참된 예배는요, 훨씬 깊고 훨씬 큽니다. 창조적인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요,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며 또 나아가시는, 여기는 우리 선한 청지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